지난주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주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제가 항상 복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총명하시고 모두 들은 것을 다 소화하시고 외우고 있을 줄 제가 절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 고난의 관점에서 4가지 메시지를 전해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고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자신이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이것은 분명한 축복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거죠. 두 번째 바울의 메시지는 고난의 기쁨이었습니다. 갇힌 자로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바울은 주체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고난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곳 가운데는 뜻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가 갇혀 있음에도 하나님은 로마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고난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해석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이렇게 점점 퇴보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만 해도 잘 버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역주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가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영적인 좋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자,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삶에 자기 자신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예수를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반면에 바울의 매임은 반대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된 거죠. 굿뉴스가 된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모함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바울이 옥에 갇힌 후 2년, 3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자 이제 자기 자신들이 만든 뉴스를 전파합니다. 소위 가짜 뉴스입니다. 바울의 매임과 갇힘은 바울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의 리더십이 약해진 틈을 타서 자신들이 교권을 장악하고자 했던 거죠. 자기의 탐욕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잘못된 비난과 판단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좁은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는 그 고난의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란 게 얼마나 단단한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념과 이데올로기 사상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이 가장 우선인 거죠.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봐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균형을 잃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탈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비장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는. 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고난의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항상 그랬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히 선포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존재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자기는 재판에 임하겠다. 동시에 이 재판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무죄 석방되어서 너희들 품에 가리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불안해하는 그 성도들을 향한 영적인 조언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도 나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될 것이다. 예수로 인해 너희들이 핍박받을 수 있고 나처럼 재판정에 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절대로 세상의 법정과 타협하지 말라.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듯이 너희들도 도와주리라라는 것을 지금 확신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감옥 속에서의 바울의 확신에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그 중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는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9절에 보면 너희들의 간구하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풀려날 수 있는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물론 기뻐하시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또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너무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여러 가지 어떤 환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기도의 자리를 서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리라는 그런 믿음들이 자꾸만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과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자마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자신을 기도해 준 바로 그 성도의 집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5절,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자, 중요한 게 5절 보니까 교회가 그를 위하여, 누구죠? 그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그런데 11절에 그 기도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악의 무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어렵게 하고 일들이 성사 직전인데 항상 마지막에 막 틀어지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잘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힘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언급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의 함께하는 교우들과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이곳에 계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간정이 넘치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간정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다.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는 많은 선교와 전도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저는 20절의 고백은 바울은 더 이상 인간 바울로서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이 보여요. 그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목적지와 지향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한 목사님은 이 20절을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정의를 했어요. 바울은 내가 20년도 살게 되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니 결국 다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삶이요 내 삶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삶이요 삶이 곧 그리스도다. 바울의 이 고백은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을 가르는 구분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곧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누구를 위한 거죠?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이 들기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축복된 길인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부터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 15분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5분 딱 기도하십시오. 10분도 하지 마세요. 그냥 5분만 하세요. 점심도 5분만 하세요. 저녁에도 5분 하는 거예요. 눈을 떴을 때 점심 먹고 난 뒤에 잠시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아침에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맡기는 위탁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태도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점심 때는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이름만 나열해도 돼요. 저녁에 와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 또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으면 여러분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우리가 5분, 5분, 5분씩 15분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기적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바울은 세상 것의 죽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존귀함을 받으면 자기는 That's okay.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이 죽어가도, 여러분의 명예가 죽어가도, 여러분이 이때까지 이루었던 수많은 업적과 자랑이 죽어가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많은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배설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죽는 자가 호주머니 나중에 염을 하다 보면요, 죽는 사람들에게 수의를 입히잖아요. 호주머니가 없잖아요. 가지고 갈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빈 몸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뭘 움켜쥐고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도 특수부대에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지 않으신데 저도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때 느끼는 건 뭐냐면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 이 전우회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사치스러운 생각임을 알게 돼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나 혼자라도 살아야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전쟁을 앞두고 전우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실제 전투에서 전우를 버리고 혼자 살아온 그런 어떤 병사를 적결 처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보기를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전우의 목숨이 자기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전우를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 부대는 엄청난 전투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연합된 힘이 그 부대를 승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분의 사랑이 손에 잡히고 피부에 느껴지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그 고동 소리가 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만 순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했어요. 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순교하였고 심지어는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많은 크리스찬들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다 불에 태워 죽기도 하였으며 로마인들의 구경거리로 맹수들에게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겠다고 딱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커바디스나 십계란 영화를 볼 때 한 번씩 그런 걸 느끼잖아요. 저는 21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들은 철저한 예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부럽지도 않고 세상 권세가 두렵지도 않고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그들의 신앙을 멈추질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떳떳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긋지긋한 사망의 옷을 여러분과 저는 벗게 되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데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죽음은 가장 큰 빅뉴스예요. 굿뉴스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할 때 보이지 않던 영적인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고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뭔가 있다라고 알지만 따라올 수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나요? 그런데 십자가에 따라온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축복의 현장에서는 너도 나도 그냥 아기처럼 몰려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주님이 왕처럼 됐지만 고난의 현장, 죽음의 현장, 오히려 십자가 바로 뒤에 그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데도 그것을 자기 욕심으로 보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손해보는 길, 억울한 길, 쉽게 이해도 되지 않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로 마음먹은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별한 권리이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 24절 시작.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이고 이제 바울이 시간이 갈수록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틀어놓는 거예요. 자,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그 둘에 의하여 그 둘로부터라는 건데 이 둘이 뭐냐면 첫째는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죠. 우리 흔히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천국에서 가고 싶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죠. 근데 이것이 끼었다라는 표현은 양편으로 그 엄청난 힘에 의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태. 그 엄청난 양쪽에서 오는 그 압박 가운데 완전히 통제되어 있는 상태다. 이건 바울의 인간적인 아주 깊은 고뇌를 잘 말해주는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아마 헬라 사람들은 보면 엄청난 단어를 이 단어만 봐도 야, 바울이 정말 엄청난 고뇌를 하고 있구나. 두 마음 사이에서 그냥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라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선택하겠어요? 연약한 죄인이고 우리가 또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요. 본인도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 하나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은 자기의 생애를 좀 마무리하고 이제는 고통 없는 주님 품에서 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으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오랜 투옥 생활이 지금 계속되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오는 기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냥 쉽게 왔어요. 몇 달이라는 긴 어떤 시간을 거쳐 오다가 마지막에 또 한 방 하나님이 선물을 하시잖아요. 그 유라굴라 광풍에서 그 초죽음이 되다시피 거의 2주를 그냥 바닷길에서 헤매면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오니까 이 또한 또 편할 줄 알았죠. 금방 재판을 받고. 여기 오니까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모함을 해대는지. 그리고 병까지 얻어서 몸까지 힘들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 주님 그냥 저를 날 좀 데려가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살아서 여기서 나가서 우리 빌립보 교인들 위로해주고 이 사람들 어려운 거 해결해주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 두 마음이 그냥 바울의 마음에 꽉 끼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23절을 보면 이제 진심을 서글쩍 내비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세상을 떠나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본인에게 더 좋다고 정말 자기 혼내,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신다 하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이제 이 땅에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자녀들 내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한다면 천국으로 가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마음으로만 드세요. 드세요 하면 들고 싶은 사람 꽤 있을 거예요. 특히 힘들 때. 뭐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손 안 들 거예요. 지금 아직 건강한데. 그런데 하필이면 너무너무 힘들고 사방에 정말 길도 안 보이고 답도 없는 그런 인생일 때는 그냥 마라나타라고 외치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대한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 2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자, 바울의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23절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왜? 빌립보 성도들을 자기 삶보다 우선시했던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 것과 라는 이 살 것이라는 것은 머무르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머무르기로 결정하고 결심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은 그런 강렬한 소망이 있지만 이 소망을 내가 접고 너희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외딴 섬처럼 그냥 나 혼자 그냥 하나님 그냥 잘 믿고 잘 살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좀 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기도하고 바울이 오늘 선택한 이 선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앞서 말씀드린 처럼 고난의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고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고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신비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 중심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